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말씀의 말씀으로 주어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씨의 전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에 이 씨에 대한 거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한번 찾아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씨에 대해서 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씨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제라, 자라. 이게 이제 모음 따라서 발음만 다르지 사실은 제라나 자라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씨, 자손, 후손. 여러분 이 씨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몇째 날에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셋째 날에 빛과 둘째 날은 물과 셋째 날에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한글이랑 반대로 있죠. 제일 먼저 있는 게 자인이라고 해서 무기, 표, 전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고 무기예요. 그리고 로시는 시작이죠. 머리의 시작. 아이는 이전에 저희가 그 우물에 대해서 나눌 때 아이는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물은 보이는 우물을 통해서 그 근원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것은 항상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어요. 육체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계속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것을 발견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브엘셰바, 그러니까 언약의 의미죠. 그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 그 언약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건너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의 역사를 가득히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보이는 율법의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의 세계로 옮겨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보이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죠? 우리 권사님 율법. 율법이죠. 보이는 것으로 주신 율법이고, 특별히 율법은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율법을 행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곧 율법이고,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씨의 전쟁은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의 것은 완전히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도 루트의 죽음, 오늘은 말씀이랑 연합시키는 그 죽음, 말씀 대리하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가고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한 무엇이냐면 전쟁이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영의 것으로 이루시기 위한 전쟁, 그것이 바로 씨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주심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 그것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있는 나, 그리스도로 사는 나, 성령의 사랑으로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이거죠? 저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러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썩어질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3장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지금 내 후손이라는 것은 지금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3반절에 보면 뱀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뱀의 후손. 그러니까 네 후손이라는 건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여기서 보면 후손이라는 것이 다 제라, 자라입니다. 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있는 것이. 그 두 씨가 어떻게 되겠죠? 전쟁하는 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나님 구분하셨죠.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내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과 네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별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의 정성을 찾아가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올라가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전하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은 씨가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씨. 하늘의 별과 같은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는 이게 이제 바닷가에 모래 같다니까 자꾸 그 모래알갱이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부스러기, 진리가 아닌 거, 씨가 없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모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민족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래는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 약속 없는 율법의 자손, 땅에 썩어질 씨로 나아질 자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만 나아질 자손들이 모래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은 누구냐면 이삭이죠. 약속의 자손, 썩지 않을 씨로 나아질 자손. 하나님이 계속 두 가지의 썩어질 씨와 썩지 않을 씨로 나아가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것 같지 않으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식가 아니라 오직 여성으로 난 자야 내 씨가 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계속 그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의 9장 13절도 가보면 야곱 얘기도 나오고 에서 얘기도 또 나와요. 이 야곱과 에서는 어디서부터 싸웠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두 씨가 부딪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내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9장 13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거랑 지금 씨 얘기하면서 하반절에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켜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 말씀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죠?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정리하겠지만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의 여종의 씨는 하갈로부터 나온 종의 씨로 말미암아 나온 율법의 씨의 자손 후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오거든 약속의 씨로 말미암은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은요, 내 안에 이방 민족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무찌르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씨의 전쟁인 것이 내 안에 육체로 나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의 옳은 소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육체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속해서 낳고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뿌리채 썩어질 씨로 말미암는 것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잔인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내 안에 블레셋과 같은 족속, 아말렉과 같은 족속,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육체로 나아진 모든 것들이 득실득실 살아있는 것이 결국 그것은 썩어질 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나아지고 영광 가운데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없게 만들고 나를 파멸시키는 족속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그들의 육체로 나아진 씨를 남겨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씨의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는 그 진리의 전쟁인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양심의 법, 율법으로 나아진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로부터 16절. 여러분,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전쟁이 끝날까요? 내 안에 죽어야 될 게 죽어야 전쟁이 끝나요. 내 안에 죽어야 될 게 죽지 않으면 두 민족이, 두 씨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함께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에 있을 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친에게 욕하여 기념하느냐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승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없이 하는데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 일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뭐 이것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여러분,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육체에 득실거리는 이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육체에 끌려서 사는 것이 우리 나였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육체의 원함으로만 가득해서요, 육체가 주인돼서 육체의 종로를 타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근데 진리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라는 땅을, 이 땅의 아말렉 족속으로, 가나안의 7 족속으로, 죽어야 될 모든 족속들로 살고 있는 내 안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시효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진짜 내가 무트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승리,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사는 나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능력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말씀도 함께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치는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울왕이 어땠죠?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이 있다 보니까 다 진멸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거야, 안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나중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육체의 모든 것을 그냥 점령당해버리는 것이. 어떤 근신되는 일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옳은 소견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기들의 옳은 소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씨로만 나아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좀 깊이 쭉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의 승리를 그 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시예요. 그리스도를 열매 맺게 하는 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나라의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쵸?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씨가 죽을 때 그 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갑자기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얘기하죠? 남편을 얘기하죠.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 어떻게 되겠대요? 매인받는대요. 근데 그 남편이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는데 그 남편의 법이라고 하죠. 남편의 법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율법의 남편과 짝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면서 비유로 든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을 비유로 들었어요. 왜 남편의 비유로 드냐면 우리란 땅은 뭐라 그랬죠? 씨를 받아야 할 여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씨를 받아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율법의 남편과 짝을 하면 나는 율법의 행위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로 보이는 말씀과 내가 짝해져서 보이는 율법의 씨, 곧 이스마엘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썩어질 씨를 내가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들을 낳냐면 행위의 아들을 낳는 것이. 왜? 그 율법대로 내가 행해야 되니까. 양심의 법대로 행해야 되니까. 육체로 모든 것을 해치워야 되니까. 그 육체의 씨가 보이는 씨가 들어오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우리가 낳는 아들, 행위의 아들. 그렇게 내가 나아지는 것이. 내가 행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돼요. 진리의 아들로 나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의 남편과 짝하고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그 남편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지 율법의 법에서 해방.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희생제사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 안에 죽어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되냐면은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남편으로 죽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 보이는 것으로밖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남편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진짜 신랑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죽으러 왔다. 인자는 많은 사람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남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대. 그리고 다름이 곧 누구한테 가야지 진짜 남편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지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아들을 낳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곧 그 씨로 낳아진 아들, 빛의 아들, 진리의 아들, 성령으로 어떤 씨로 낳아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로 낳아지는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내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육체로만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역사했다고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보이는 것에만 갇혀 있으면요, 11조를 해도 성찬을 해도 전도를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서 나 자체가 열매로 맺어지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에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결국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열매, 율법의 아들, 행위의 아들만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었지.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 율법의 자식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육체에 썩어질 씨로 우리가 낳았던, 행위로 낳았던 그 모든 아말렉들, 철저히 육체로 살고 있던 내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율법의 모양으로 율법의 남편으로 오신 이 안에서 함께 다 멸망받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그래야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칭찬하지 못하였으나.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에 진리의 내용을 다 담아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죄가 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으로 받고 있어요? 육체로 받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계명을 보았을 때 자신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육체로 먹는, 말씀을 무엇을 먹냐면 육체로 먹어요. 말씀을 철학으로 먹고,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의 소견으로 만들어 놓은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단, 교파 이런 거는 인간의 옳은 소견으로
내가 더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학적인 체계 안에 만들어 놓은 게 교파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싸움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는. 그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리의 내용을 넣고 주셨지만 보이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받아서 내 안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육체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그거는 죄로 말미암는 열매들이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육체로만 보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육체로 살고 있는 내가 계명이 딱 오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해가지고 다른 영혼들 정죄하게 바꾸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밀긴 내미는데 율법의 말씀, 껍데기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나는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육체의 옷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만 더 드러나게 돼요? 아, 나는 철저히 육체로 사는 탐심과 정욕의 사람이었구나가 드러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끊임없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로 살고 있는 나는 말씀의 씨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에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대요. 뭘로 살아있었어요? 육체로 살아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이 말씀을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철저하게 육체의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었다. 그 살아있으면 어떤 살아있음입니까? 9절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진리의 계명이 내게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육체로 살아있고 율법으로 행한 그 자체가 나는 아무리 내 힘으로 위에 이르려고 해도 결론은 사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육체로 해봤자 나오는 열매는 육체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하면, 왜? 내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육체가 육체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여기까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제 전쟁인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씨가 임하니까 내 안에 죽어야 될 아말렉과 같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아말렉과 같은, 또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같은 내 안에 모든 육체로 나아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더 죄되게.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것은 진멸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씨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11조하고 교회 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던 우리의 과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말씀의 빛이 비춰주니까 내가 육체로 했던 바울이 어땠어요? 율법으로 살 때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그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계명대로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살아 있었어, 육체로. 근데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 보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육체로 행위의 아들을 낳으면서 율법의 남편과 짝하고 있던 그것은 사망의 열매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도 사망으로 열매 맺는 거구나. 그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팔렸다고 합니까? 죄 안에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체로만 행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육체로 하는 것이.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 것이. 육체에 오른 소견, 육체의 방법,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지레 짐작하고 예상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그 씨가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요 박해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내 안에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것을 갈망하고 그 영의 말씀을 깨닫고 영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영의 소유, 그것도 있는데 뭐가 안 죽었어요? 육체에 오른 소견들. 하나님 이것까지 이루시겠어, 이런 건 내 힘으로도 해야지. 오직 그냥 내가 생각한 옳은 소견들이 내 안에 같이.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무엇이 있대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잠깐 임해 있었는데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하지 않은 이방 민족, 이방 족속과 같은 옛 습관들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죄의 법으로 또 사로잡아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중의 삶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반드시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내 영으로 살아나야, 그 계속 성령과 교제하며 그 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하죠? 죄의 법으로 나를 또 사로잡아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람들이 항상 이 말씀에서 끝내서 큰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연약했구나. 육신의 마음도 있고 이 갈등이 심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보이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돼요. 8장까지 반드시 8장까지 읽어야 돼요. 로마서 이 말씀 해결받으려면 8장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뭐래요?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가 죄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 한다고 하죠?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진리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더 이상 내가 육체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돼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위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사로잡고 육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진리로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요구가 내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대요?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위력으로만 움직여지는 삶이 무엇인지 아말렉 족속이 내 삶의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나아진 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이 땅의 씨로 육체의 씨로 말미암아 낳고하며 살았던 그 육체의 열매의 삶이 얼마나 저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씨를 다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 창세기 38장 잠깐 가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에 뛰어. 수아라는 의미가 어떠냐면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짖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는데요. 그 부르짖음은 결국에는
무엇을 나라는 땅에 받기 위한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받기 위한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 씨로 임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를 낳았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는 엘과 유다 장자예요. 엘을 6절에 보면 엘과 누구를 아내 삼아서 데리고 오죠 지금? 다말을 아내 삼. 그러면 엘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다말의 남편이죠. 그 다음에 유다가 부르짖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과 오난이 율법으로 낳아진 아들들이에요. 율법으로 낳아진 아들. 여기 지금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떠나서 아둘람 사람, 그러니까 이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뭘로 받은 거냐면 육체로 받은 여인인 것이에요.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성령으로 내 안에 담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보는 상태는 어떤 아들을 낳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엘과 오난. 엘과 오난은 다말에게 씨를 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말에게 씨를 줄 수. 율법으로 나아진 말씀, 율법으로 나아진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씨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말은 결국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유다를 만나야 돼요. 누가 죽고 남편이 다 죽고 그 죽은 남편이 또한 누구에게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남편이 다 죽어요. 내가 율법으로 짝 하고 있던 예수의 그 죽음 가운데 내 율법의 남편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위로 낳은 아들들도 다 그 남편과 아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충성된 자인데 그는 무엇이냐면 이방 출신이잖아요. 우리아는 충성된 율법의 남편인 것이 우리아는. 예수님이 우리아와 같이 죽어주셔야지 진짜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말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아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하나님께서 잉태했어요. 우리아가 죽지 않았을 때. 그 잉태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이에요. 아직 그러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데 다윗과 동침했으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죠.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가늠한 여인.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고 있고 육체로만 보고 있고 신앙생활도 내 삶도 육체로만 살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를. 그러면 나는 뭐밖에 나올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의 육체의 아들만 계속 낳을 수밖에. 그 아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죽인 장자가 다 그것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는 누구에게는 남편이었고 누구에게는 아들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그 씨를 그냥 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을 내는 것이에요. 그 씨의 전쟁.
내 안에 육체로 하고 있던 이방적인 모든 습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 온전히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야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야 살아생전에 잉태했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누가 나오면 솔로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그 태어나는 자는 또 누구예요? 내가 잉태해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 나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서에도 나오미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룻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땅에 이방 땅에서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로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낳고 그래서 창세기에는 반드시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진리로 영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잉태했는 거예요. 그렇게 낳고 했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로 가인과 같이 오지 않은 것은 다 육체로 받고 삶도 육체로만 살고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낳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라는 그리스도의 진짜 남편을 만나기까지 이전의 남편과 아들은 다 죽어야 해요. 애굽의 장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남편, 율법의 아들.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지 그 남편의 메인 것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가보고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딱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처음 만난 여자한테 여러분 갑자기 난데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씨를 받아야 할 나를 말씀에 등장시켜 놓고 이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거 너의 이야기야 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너 남편 어디 있니? 너 무엇과 짝하고 있니?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쩌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죠. 여기서 지금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나, 육체로 있는 예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소리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에 너 또 다른 남편이 살고 있지 이런 수준의 얘기를 예수님이 무슨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의 사정 다 알고 있지롱 이러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가정사를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마른 땅이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 씨를 잉태한 여인을 두고 진리의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곧 무엇입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진리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오직 그분만이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될 것이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는 그와만 짝이 돼서 그 성령으로만 열매 맺는 진짜 하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짝이 될 것이다. 네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을 그 야곱의 율법의 우물가에서 그 우물, 아까 그 전쟁, 우물의 그 전쟁하는 그 시의 역사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경 이야기는 완전히 그 썩어질 시, 율법으로 낳은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주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고 다윗의 씨를 받아야 되고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이 모든 여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 족보에 들어갈 이야기가 그 족보에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씨만이 잉태하는 마른 땅이 이제 올라와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남편을 다 잃은 것이에요. 율법 안에 다 물속에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이전에 내가 낳고 했었던 육체로 살고 있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장사 지내고 10년이 가면서 이제 하늘의 씨만 온전히 잉태할 수 있는 마른 땅, 그 과부의 여인, 이제 그리스도만의 보아스를 만나고 유다의 씨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씨만 받아야 되는 그 심령이 가난 곧 하늘의 진리의 씨만 잉태할 수밖에 없는 나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것이. 그 여인들이 애통한 여인들이고 온유한 여인들이 결국에는 하늘 것으로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우리 몇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이요. 찾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쳐서 보습이 뭐예요? 그렇죠. 농기구죠. 밭가는 농기구죠. 창을 쳐서 또 추수하는 농기구죠. 이거예요. 밭을 가는 것과 추수하는 것. 칼과 창이 뭐가 된대요? 보습과 낫이 된대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전쟁하지 않는데요. 내 안에 여러분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는 전쟁이 내가 포로로 육체의 것을 아직 사로잡혀가는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쟁이 내 안에 끊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오른소견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돼서요 내 관저가 그 찔러 쪼개서 없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침노해서 나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오른소견이 끝까지 내가 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마른 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만에 내 안에 채우는 자로 성령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완악한 마음. 그러면은 내 안에 칼과 창은 걷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죄의 죄됨을 더 드러내고 내 안에 아말렉과 같은 본성을 더 드러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지 살기 때문에. 죽어야 끝날 전쟁은. 근데 이제 내가 그 말씀 앞에 확실하게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바뀌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창과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경해서 그분의 것으로 완성시키신 보습과 낫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구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 또한 경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해보고자 하지만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겉은 아름답게 포장, 좋은 각자의 이념으로 포장하고 육체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포장했지 모르지만 이 땅의 율법과 양심의 법은요 죽여야지 끝나요. 반드시 피를 불러야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미가서도 하나만 봐볼까요?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 같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르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자며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끓던 나의 옳은 소견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실 일만 남아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루실 일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내 육체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대했을 때 점점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를 발견하셨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전쟁이 돼가지고요. 내 오른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경작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넉넉하게 웃어넘기기 시작해요. 그 시간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안을 바꾸시더니 내 환경도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창과 칼이 그 보습과 낫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환경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속이 여전히 두마음으로 전쟁터면 내 환경은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전쟁터로 연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핸드폰 성경 있으시죠? 거기 한번 만약 우리 핸드폰 해볼까요? 이 단어 한번 써보세요.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모두가 안 하셔도 되고요. 빠르신 분들이 한번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누르시면 기근, 전염병 여러분 어떠세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나오죠 여러분. 안 나오시나요? 나오죠. 칼, 기근, 전염병. 잘 검색하신 분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계속 나와요. 구약성경에. 그리고 이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발생할 것이다. 이거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옳은 소견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그러면 구약에서 나오는 칼과 기근과 근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은 육체의 것이고. 이 두 씨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때에 마리아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고백은 마리아가 이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했을 때도 예수님에게 그 모든 사건을 넘기고 그때의 하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오직 어떤 자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자기의 소견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영원한 성령으로만 열매 맺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나올 때 진짜 내가 말하였던 쓴물이 이제 당신의 것이 던져짐으로 오직 단물 되겠나.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된 나만, 그분과 나는 도저히 나눠질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로만 사는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할 것도 많은데 막 이러면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마리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수치의 인생으로만 사는 거죠.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볼 걸 안 볼 걸 다 봐야지만 끝장나는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이. 근데 수치일지라도 내가 봤을 때 수치일지라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다. 그때에 내 모든 옳은 소견은 이제 없는 것이. 내가 어디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나는 기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그렇게 기뻤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제 안에 이 코로나는 뭐냐면 이러다가 진짜 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열어가지고 저와 세밀하게 교통해 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와이프와 제가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끌고 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정지시키셨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내 지혜로 하는 거. 근데 그게 죽자마자 그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1회까지. 우리의 인생의 요즘은 그것이고, 내가 이 전쟁을 통해 죽어야 될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제 안에 끊임없이 나왔던 하나님, 제 옳은 소견이 죽으니까 나오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당신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그 당신의 말씀만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그때에 이제 우리가 낳았던 아들들은 내 율법의 남편.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회가 그렇게 단순히 구제하라는 삶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과부는 성경에서 왜 과부를 도와야 됩니까? 율법의 남편이 다 죽고 이제 진리로 양육해 진리의 짝을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아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씨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유기방황하면서 살잖아요. 이스마엘 고아 같은 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고아 같은 자. 오늘 진리의 씨를 잉태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너 씨를 주시는 아버지가 있대요. 씨가 주셔야 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잉태돼서 낳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봤자 그분이 내 아버지가 왜 내가 나아져야지 아들인데 진리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해도 그 아버지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우리 이제 칼과 창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만 경작해서 성령으로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내가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열어줄 것이야. 차원이 다른 삶 그것은 말씀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부가 납니다. 인간의 어떤 열심과 뜻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인다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니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대요? 그 가지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늘의 씨로만 살아가는 자라고 마음이 청결합니다. 내가 진리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열매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안식, 평안과 안식과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끊임없는 기쁨이 샘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의 전쟁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씨만 잉태해서 진리로 나아지시는 그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